승리보다 더 중요한 일, 그런 제목입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도저히 힘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범람하던 광물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 가운데 극적으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역사적으로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하늘을 찔 듯한 자신감으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을 밀어붙일 기세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포에 휩싸여서 떨고 있었다. 정신을 잃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군의 이 사기는 최상 절정이고 이 적군의 사기는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상 지금 빨리 공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아주 제일 적기죠. 그런데 지금 빨리 공격을 해야 될 당시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공격을 멈춰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쉼표를 보게 됩니다. 군사 행동은 일체 멈춰라.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그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례의 상처가 아물게 되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잔치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10월 정월 10일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에 최소한 열흘이 걸립니다. 1분 1초가 급한 군사작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이 같은 전쟁의 전법을 참 무시할 수도 없고 이 전법대로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죠. 전쟁 준비가 아니고 전혀 전쟁과 상관이 없이 오히려 전쟁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오늘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 치른 그 이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앞날을 계획하면서 나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당장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요. 큰 안목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먹는 문제, 무슨 사건, 사고 그 앞에 있는 일에 급급하고 멀리 10년 내 인생의 끝을 내다보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잘 조율해가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승패보다 오히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그 중심이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듬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진정 눈앞에 있는 승리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축복의 언약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본성을 잘라내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약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본성, 우리의 본성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그것들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일종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요, 예리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2주 정도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할례의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지를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백성, 그 표지인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인을 쳤다 그럽니다. 성령의 인을 쳤습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그래서 뭘까? 부패하고 패역한 본성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아주 맹수와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아주 사나운 본성이 있죠. 사자 같은 본성, 늑대 같고 여우 같고 염소 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내고 죽음을 선언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대굴대굴 굴러가다. 굴러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다. 뭐예요? 죽음을 선언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수치스러움과 나쁜 본성을 슬그머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명히 잘라내고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없어지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화를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을 때가 몇 살 때가? 99세입니다. 99세에 할례를 받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이 이어지죠. 그 축복이 바로 아들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낳은 자식, 즉 이스마엘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라면,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낳은 자라면 축복의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낳은 자식 이삭이죠. 이삭은 축복의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낳은 아들과 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 오늘날의 세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사람은 정말 별것이 아닌 존재죠. 생각해 보면 작은 뇌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쓰러져 죽어요. 작은 심장의 근육의 힘줄 하나만 잘못돼도 어때요?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죠. 자,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이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삶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다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다시 삽니다. 자, 내가 할례를 받은 존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인가? 내가 건너가야 될 강을 그분이 건너게 해줬고, 내가 죽어야 할 강을 그 강에서 그분이 죽으셨다. 나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승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지금 당장 돈 벌고 많이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본성, 우리의 본성을 잘라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잔치를 먼저 벌려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잔치를 먼저 벌려라. 전투하기 전에 이미 이겼다 하고 승리의 잔치를 벌리고 감사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다 이겼다 미리 잔치를 해라.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경주다 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경주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감사 찬송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이미 다 이겼습니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잔치를 먼저 벌리는 거예요. 한 젊은 세댁에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세댁은 의사의 지시대로 매일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이제 검사실에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하루는 세댁이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의사에게 가지고 오는 도중에 엎질러 버렸어요. 깜짝 놀란 세댁은 자신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갖다가 대신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다음날 의사가 병실로 찾아와서 웃음뜬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이 난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의사가 했던 말이 뭘까? 할머니 축하해요. 임신 3개월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례를 행한 것도 군사작전으로 엄청난 일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말도 안 되는. 이 할머니가 임신하는 기적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들이 일어난 거죠. 자, 6월절을 지키는 일도 참 이상한 전략입니다. 자, 승리하기도 전에 승리의 잔치를 먼저 벌려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라. 생명을 지켜주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다 이겨주신 것을 미리 잔치를 벌려라.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6월절에는 또
부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거칠고 맛없죠. 이거 뭐예요? 애굽 생활의 고난을 잊지 말고 늘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새 출발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벌번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환난의 때를 쉽게 망각하면 그보다 더 환난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훈련해 온 사람의 삶은 엄청난 보상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하기 전에 뭐야? 다 이겼다고 천언하고 승리에 찬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미리 싸우기도 전에 감사해라. 감사. 우리 주보의 늘 광고의 제1번이 감사 아닙니까? 감사. 늘 감사하라.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감정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 잔치를 거행함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놀라운 일이 뭘까요? 만나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만나. 이 만나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말라고 내려준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주목하라. 왜 만나가 그쳤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축복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축복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장난감이죠. 로봇, 인형. 근데 여러분한테 로봇하고 인형 주면 안 되잖아요. 성숙한데. 그게 다른 거예요. 축복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다.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양식을 주신 이유는 다시 이제는 광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면서 나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딱 맞는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이 어쩌고 옛날 얘기 많이 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죠? 예, 다 늙은 겁니다. 어른들이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꿈, 비전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떤 형편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자랄수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막 추수철이 시작이 됐고 양식을 구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성을 걸으며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민은 얼마나 컸을까. 리더의 고독, 리더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인 여호수아,
고대 중동의 최고의 전사들이 가나안 7족속들입니다. 이 가나안 7족속들을 상대로 가지고 전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정규 전투 훈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전투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웠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려고 성을 뺑뺑 돌고 있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치열한 영혼의 몸부림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렇게 했다. 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준비했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늘 언제나 땀 흘려 준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홀로 정찰하던 여호수아는 딱 한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습니다. 군대의 서열상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 한마디가 여호수아를 땅에 엎드려 경배하게 했죠. 여호수아 5장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이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총지휘자가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 여러분, 원래 종은 신발을 신지를 않습니다. 너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너는 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게 굴복하라. 너는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르라. 너는 나의 부관이 되어라. 너는 사환 같은 존재다. 내 자리를, 내 주의권을 이제 다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무기력을 알고 나의 초라함을 인정하고 대의를 위해서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보해 드립니다.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인간의 불행이 뭘까요?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자유함과 평안함, 기쁨과 자신감, 순종의 자유함, 겸손의 편안함, 감사의 행복함, 항복의 해방감, 이런 것들이 바로 승리의 준비가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4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언약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본성을 잘라내라. 2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잔치를 먼저 벌려라. 3번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주목해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6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좋은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날을 승리를 선언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